이제 사실 14절부터는 사실 제목을 다시 붙여가지고서 해야 되는 건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14절이 같이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14절부터는 아예 이제 새로운 겁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모함하고 저렇게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희들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도 않았고 내가 스스로를 낮추기도 하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변명을 쭉 했었죠. 세 가지의 비교를 한다 그랬죠. 그들이 뭐 스스로 얘기하기를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던데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나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 나는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첫 번째 비교하고 두 번째는 나는 그들보다도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애를 더 많이 쓰고 뭐 그러면서 40에서 하나가 하면 매를 5번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남아있는 한 가지는 너희 교회를 염려하는 거다.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이 가득히 있어서 나는 항상 기도한다. 그래서 두 번째 비교했던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랑 나랑 똑같다. 두 번째는 나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세 번째 비교는 아예 인간이면 뭐 같이 범접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삼층천 체험을 했었다.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쭉 해줬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고 악의 무리고 사탄의 뭐 사람들이고 그들이 너희를 때리고 빼앗고 뭐 종으로 삼고 그러는데도 용납을 하느냐.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사도된 표가 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3절에 12절에 내가 사도가 된 표가 있다. 그게 뭐냐? 오래 참은 거.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 내가 사도니까 참은 거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사도니까 참은 거지. 일반 사람들이 참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두 번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를 내가 한 거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고치는 거고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 이게 사도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얘기 12절 이야기한 거는 새겨 들어야 하는 내용이죠. 내가 사도된 표가 있다. 나의 사도된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된 표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직분을 받은 그 표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이렇게 14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이제 거기까지 끝났고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가기를 준비했대요. 자, 성경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하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몇 번 방문하죠? 2번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자체를 3번 하잖아요. 3번.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했었던 거고
바나바와 함께 했던 거는 그냥 그 근처만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렇게 크면 터키 전체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터키의 밑에 아랫부분만 조금 돈 겁니다. 거기까지가 다죠. 그래서 구부로 섬을 통해서 터키로 올라가서 터키의 아랫지방, 이제 버가, 그다음에 이제 비시디 안디옥, 두아디라 뭐 이런 데를 좀 돌았던 거죠. 거기를 이렇게 몇 군데를 돈 것이 전부고요.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와 함께 다시 우리가 복음 전화했던데 또 가가지고서 그들이 잘 있나 보자. 사도 바울이 제안해가지고 바나바가 좋아 가자. 우리가 갔던 데 또 가자. 그래서 원래 2차 선교여행은요. 1차 선교여행했던 데를 돌아보려고 했던 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졌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당시 선교의 대장이었고 바울은 따라다니는 보조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원래의 길대로 예정대로 1차 돌았던 데를 돌려고 갔었고 바울은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북쪽 지방으로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자기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를 통해서 터키 전역으로 쭉 돌고 그러고서 그리스로 넘어가 가지고 그 2차 선교행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면서 결국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그리스로 넘어가 가지고 쭉 그리스 아랫지방까지 내려갔는데 그 맨 아랫지방 전환점, 반환점, 마지막에 반환점을 돈 데가 이제 고린도였죠. 고린도에서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게 2차 선교여행이었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가 맨 마지막에 반환점이 됐던 곳, 거기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했죠. 3차 선교여행 때, 마지막 선교여행 때도 고린도를 갔죠. 그 고린도에서 바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가면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육로를 통해서 그리스 북쪽 지방으로 길을 따라서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똑같은 루트를 가게 되는 거죠. 그게 3차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두 번을 갑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죠. 여기 보면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3번째 가려고 하는 거죠. 3번째 가기를 준비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3번째 가기를 준비했을 때 원칙 14절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많이 봤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어디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11장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뭘 끼치지 않는다? 폐를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 11장 9절 한번 볼까요? 11장 9절. 11장 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미 11장에서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비용이 부족했어도.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고 바로 앞에 13절도 봐요. 13절도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폐를 끼친 적이 없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폐를 끼쳤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폐를 끼쳤는데도 너희들한테는 폐를 안 끼쳤으니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용서하라 그런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얼마나 조심해서 대했는지 공평하지 않았다. 너희가 용서해라 그 말 속에는 다른 교회에서 나는 사실은 용서를 받아야 될 정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었다. 여기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 14절에도 세 번째 갈 때에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거다. 사도 바울의 원칙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더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자,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0페이지. 예,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다시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후서. 후서 3장 8절. 고린도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주야로 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2장 8절에서는요. 2장 9절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는 밤낮으로 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마케도냐의 성도들이 나에게 와서 비용을 주어서 내가 그들에게 비용을 갈취했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이거는요. 이 편지보다도 앞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은 앞섰던 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게 해서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굶어 죽지 않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것을 본 거예요. 수고, 애씀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보다가 야, 사도 바울이 저런 사람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마케도냐의 성도들이 왔다 그러죠. 근데 마케도냐가 어디라고요? 마케도냐의 큰 도시는 두 개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카와 빌립보. 마케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마케도냐의 성도들이 왔다는 얘기는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옛날에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밤낮으로 주야로 힘쓰고 애쓰면서 일을 하면서 낮에 짬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보고서 저 양반 저러다가 죽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진짜 그러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가서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준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왜요?
복음에 누가 될까 봐. 복음에.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간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서 뭐 너희들의 재산에 너희들의 그 헌금한 거 내가 손댈 생각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않는다. 재물을 저축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했다가 주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이제 거꾸로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부모가 쌩쌩하고 돈을 버는데 자식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자식들이 부모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저축하지 않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젊은 아이들은. 그 얘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그리스도와 결혼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니라. 그럼 너희를 받아서 뭐 하겠다고요? 내 종으로 삼겠다고요? 아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다 하는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합니다. 여러 군데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말씀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15절 볼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뭐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는 거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재물을 내가 사용하고 나마저도 준다. 나마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순전한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서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죠. 자,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오해도 받은 거예요. 이 오해도. 자, 어떤 오해를 받느냐면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이 짐을 지운 적은 없어. 짐을 지운 적은 없는데 아주 사도 바울이 교활해가지고 너희를 속임수로 속여. 그래서 속임수로 뭔가를 다 취했어.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우리는 이 편지를 제대로 안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봤던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40에서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뭐 돌로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뭐 이런 얘기들 쭉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사도 바울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에게 이런 오해를 엄청나게 받아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변명을 해도, 얘기를 해줘도 안 믿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오해까지 받았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짐을 지어준 적은 없는데 엄청나게 교활해. 사도 바울은 진짜 교활해가지고 속임수로 뭔가를 다 취해놨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지가 돈 쓰지. 굶어 죽는다고 저렇게 쇼를 하지. 여러분 16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괴로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연보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더라. 근데 그 연보를 도교에서 연보하는데 그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잖아.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너희들이 헌금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구제해야지 그러면서 헌금을 하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야, 고린도 교회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딱 얘기를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럼 우리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이만큼 모았어.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할 때가 됐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다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얘네는 끝나는데. 그래서 디도를 보내죠. 형제 둘과 함께 디도를 보내면서 너네 빨리 다시 해봐. 다시 해서 시작했던 거 너희들이 맞춰야지. 다시 해봐. 그럼 보냈죠. 기쁨으로 가죠. 디도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미 너희들에게 사역하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그래서 헌금하도록 격려한 거예요. 독려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들에게 뭘 취하더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보냈던 디도가. 한 푼이라도 취하더냐? 내가 보낸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더냐? 내가 속임수로 교활해가지고 취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죠. 18절 하반절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예, 여기 중요한 말 했어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이끌고 있었던 성령과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디도를 이끌고 있었던 디도를 주장하고 있던 성령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요. 같은 거. 동일한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가지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이제 이거 끝나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고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에베소서는 하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라는 표현도 나오고. 근데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요. 하나가 된다. 하나. 이거는 이미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왔어요.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나왔어요. 은사를 얘기할 때는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한 성령이 한 하나님이 한 주께서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는 뭐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능력도 있고 뭐 말씀의 지혜도 있고 뭐 은사는 다 다른데 한 성령이 주신 거요. 한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한 주께서 주신 거예요. 한 분이 나눠주신 거다. 그러니까 은사는 달라도 이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걸 다 모아라고요. 그거 가지고서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동일한데 기도의 성령과 나의 성령이 동일한데 딴짓 하더냐? 딴짓 안 하지 않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똘똘 뭉쳐 있으면요,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부터가 딴짓을 안 하고요, 직분자들이 딴짓을 안 하고요, 성도들이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외에 뭘 더 해요? 할 게 없죠. 여기 얘기잖아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취하더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네. 너에게 세 번째 갈 텐데 이런 소문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안 그래. 동일한 성령으로 해.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변명하는 걸로 생각하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너희 덕 세우기 위함인 거야. 근데 이거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겹해서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정결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가려고 하는 거죠.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끝까지 나아갈 때 고린도 성도들이 끝까지 오해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는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테니 너희도 깨끗한 모습으로 나를 같이 맞이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큼 기쁨이 없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해하고 또 오해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아프게 하고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한 보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곱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될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